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탁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그렇게 사역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했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도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때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삶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한 사람을 미워하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을 주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한 주인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 한계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젊었을 때 남편은 한 분인데 아내가 두 분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남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거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 그 젊었을 때 볼 때
야, 참 저렇게 사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저분은 능력이 많아. 실제 직장도 괜찮았던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거를 양쪽으로 나눠주고 또 사랑의 마음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과 사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과 이 한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이 있어서 자녀까지 이렇게 얻게 되어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분명히 그런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면 왜 나는 안 사랑하느냐?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왜 나는 가볍게 여기느냐? 이걸 어떻게 조율하겠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다 골고루 해줄 수가 있느냐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주인을 두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인은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달려있는 손이에요. 아내도 두 사람을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능력과 모든 삶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을 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이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 주인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고,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하면 이 주인이 나를 왜 미워하느냐고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한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도 헌금을 많이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마치 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는 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셨을까요? 안 섬기셨을까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안 섬겼어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코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고결한 삶은 한 주인만 섬기시는 그 삶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두 주인을 결코 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셨고 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다가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인간의 죄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까?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들이 거의 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보다 기독교 전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0년대에 계몽주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들고 일어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독선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만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한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계몽주의가 시작하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왜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냐? 왜 구원이 예수 믿어야만 되냐?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되지 않냐?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그게 다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고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이고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봉우리에서 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 비난이 무서워서 기독교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는 예수님께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개인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죄성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너무 독선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말에 굴복을 하여서 세상이 비판을 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어요. 뭐 성경에서 빼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글씨를 지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빼버린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윤리와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것이 바로 쇠퇴한 기독교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 원래부터도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분위기도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가만히 면면히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의 핍박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쇠퇴해버린 거고, 우리도 그대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되어진 기독교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리와 윤리는 다릅니다. 윤리로 진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부가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곧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주의 종에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쇠퇴한 기독교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흥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두 주인을 섬기던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안 죽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장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은요, 진리를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주목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님만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두 주인을 섬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그분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그리고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겼던 이 악하고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도록 나를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변질된 기독교 그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의 부흥을 선포하고 외치며 이제는 예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와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